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이제 큰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다. 거기에 이제 또 한 동전의 한 면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게 균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입술로만 신앙을 말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진 것은 뭐냐면 죽은 믿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럼 몸은 있는데 영혼이 떠났어요. 그럼 그 몸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위한 중요한 개인적인 이제 교훈으로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보시면 말을 삼가야 된다 이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이제 3장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3장 1절부터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얘기한 다음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 혀가 세치인데 이 세치로 온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 하면서 예를 든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나죠. 배의 그 큰 배를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작은 키입니다. 말이 달려가는데 이 입에 재갈을 먹여서 작은 재갈로 말을 어거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운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다. 그래서 말을 제어해라.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온전한 참된 경건은 혀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 참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아주 두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전염병의 공포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지금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이러스에 약하다 그래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잖아요. 이 코로나도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감기 종류예요, 이게. 18세기에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와서 돌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게 천연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이 천연두를 앓고 나면 피부에 손상이 많이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얼굴에 이 자국이 많이 남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에 꼭 몇 사람 어른들이 어릴 때 보면 이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이 많으신 분 가운데는 이 얼굴에 천연두를 알아서 흉터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신앙이 깊은 의사 가운데 에드워드 제너 하면 좀 학교 다닐 때 좀 기억력 있는 분들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두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승이 존 헌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드워드 제너에게 이 스승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천연두를 낫게 해줄 약을 자네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제너는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네는 왜 생각만 하고 있는가? 한번 실험해보고 실행에 한번 옮겨봐라 하고 이렇게 아주 무거운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는 자기의 모든 의학적인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직접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도 수집하고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보고 동물에게도 이제 막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8살짜리 어떤 아이에게 이 접종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제너는 참 깊은 신앙의 사람이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승의 말을 통해서 순종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에 천연두를 이제 물리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가 만약에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천연두를 만들어야 될 건데,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 속에서만 성을 쌓았다면, 생각 속에만 갇혀 있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너가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드디어 이제 백신이 완성되었고,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 이 천연두에서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구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참 주된 내용이 첫 번째로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야고보서에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을 조심해라, 혀를 절제해라인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참된 지혜를 구하라인데 우리가 인생에 이제 어떻게 하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참된 지혜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은. 근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쭉 나오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랬습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부터 오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지혜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람들은 지식하고도 많이 이제 혼돈을 하지만 지혜 그러면 사실 지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만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들죠. 지금 대선 주자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방송 저런 방송에서 말로 뭐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 몰라요. 자기가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떠듭니다. 그리고 지혜 그러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고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처세술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사업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뭐 큰 뭔가를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게 이제 지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고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막 그런 뛰어난 현인들이 했던 말들을 막 인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시를 하면 야, 그 사람 박사네 박사 도사다. 야, 그 사람 아는 거 많대. 그 사람 저 사람 모르는 게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계속 축적되고 발전하다 보니까 소위 잘 아시듯이 이 AI 시대가 왔다 그러죠. AI.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안에다가 슈퍼 컴퓨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거기다가 쫙 집어넣어가지고 바둑을 두니까 최고 잘 두는 잘 두는 사람도 이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생각을 하고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법정에 가서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 로봇한테 이제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한 달 동안 조사할 걸 갖다가 뭐 예를 들면 30분이면 쫙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판례 재판했던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슈퍼컴퓨터가 픽 돌려가지고 탁 판결을 내놔요. 병원에 가도 이제 AI 로봇가 앉아서 탁 진단을 합니다. 수술도 AI가 합니다. 학교에서 AI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척척척 앞에 화면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지식을 화면으로 착착착 지도면 지도. 아프리카의 희귀 동물 바로 뒤에 탁탁 뜨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지식의 시대 그리고 어떤 이런 슈퍼컴퓨터 이런 인터넷에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는 시대죠. 지혜와 지식.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기 있는 대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인격적인 거, 우리의 성품적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온유한 사람, 여기 가령 이제 양순한 게 나오잖아요. 양순하고 여기 온유라는 말은 없지만 가령 온유하고 양순한 사람, 세상 잘 살아가겠습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손해보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야가 빠져가지고 자기 것만 먼저 딱 챙기고 이렇게 미꾸라기처럼 잘 빠져나가면서 아주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잠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참된 또 여기에 나오는 이 덕목들은요, 산상수훈의 팔복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을 담는 거죠. 무엇보다도 참된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온유하게 행동으로 내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에서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행동이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역시 지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으로는 오만 걸 다 돌리고 입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지식과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된다가 있어도 뭐를 안 하면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지혜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화평을 도모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음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여기는 좀 이따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우선은 성경을 보면서 하시면요. 그럼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데 14절 보시면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이 13절에 있는데 제가 좀 오늘 좀 혼돈이 왔네요. 13절을 다시 한번 성경에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 지혜와 총명을 묶어놨어요. 참된 지혜, 참된 총명, 이건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저 사람 총기 있네, 그 말 하잖아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와 총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무엇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도 어떠해요?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거칠면 안 돼요. 거칠고 그냥 난폭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특성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에요. 온유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13절은 그 온유와 겸손으로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행함으로 정말 보여야 그것이 참된 지혜지, 정말 행해야 참된 지혜지. 아까 말씀드린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천연두를 만드는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못 고쳐요. 근데 그가 행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천연두에서 건져내는 백신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행함을 가지고 그 참된 지혜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나 하면서 반대로
이제 그 참된 지혜가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5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지혜예요. 이거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란 말이죠. 이기적인 인간, 타락한 이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마귀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의 특징은요,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시기심. 또 다른 말로 하면 라이벌 의식이고 경쟁심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누가 크냐? 그죠?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크냐? 그러면 맨날 누가 회장할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지금 대선 주자들 서로 대통령 하려고 싸우고 요거는 조금 민주주의라서 좀 다를지 모르지만 이게 참 경쟁심. 제가 다음에 세월이 좀 흐르면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대충 얘기를 해보면요. 각 교회나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요. 가장 이게 마귀적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막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경쟁심이 있고 라이벌 의식이 있으면 그리고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다투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귀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경쟁심과 시기심과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콩가루 집안처럼 돼가지고 이게 하나로 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힘있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귀하게 능력이 쓰임받을 수 없지요. 원래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마귀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나누는 자라는 거거든요. 자꾸, 그래서 마귀가 송사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요.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경쟁심이 있으면 자꾸 이제 마음이 분리되겠죠. 내가 니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니보다 낫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그러고 맨날 그러면 제가 교회 안에서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 23년 했습니다. 가장 큰 교회를 방해하는 요소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그거였어요. 가장 큰 거는 경쟁심이었고 시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른 납득이 안 되실 수가 있어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때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시기심과 다툼 이것이 참 무섭다는 거. 세상을 한번 보세요. 시기심, 경쟁심 얼마나 경쟁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죠? 먼저 바나바라는 귀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자기 땅을 이제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막 존경하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신자인 같은데, 야 저렇게 자기 땅을 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사도들도 바나바를 칭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어떤 명예, 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성결하다는 게 있죠. 이게 순수하다는 거거든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도 교회에서 한번 인기를 얻어보고 우리도 한번 떠보자. 그런 마음으로 땅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이 돈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나서 어떻게 되죠? 절반을 딱 감추고
절반을 갖고 와가지고 절반입니다 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을 텐데 이게 저도 다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정말 네가 땅 판 거 다냐? 네. 왜 성령을 속이고 너희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하느냐? 악한 영이 사단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하냐 그랬어요. 이 사단이 가득한 거. 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게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다 판 것처럼 하는 게 이게 뭐죠? 허위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짓이죠.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팍 책망을 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만 내면서 전체를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명예는 명예대로 얻고 돈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추어놔가지고 내 이익도 챙기고 명예는 명예대로 교회에서 딱 하면 이게 누가 뭐 알겠노? 이런 게 이제 바로 시기와 어떤 경쟁심과 바나바가 올라가니까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어떤 이런 경쟁심과 어떤 이 속에 다툼이 있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순수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허위와 거짓으로 위장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자랑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뭐 심판날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아는 것처럼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을 다 아는 것처럼 또 자기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는 참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으로 순수하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관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넓게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품어주고 양순하며 좀 영어로 하면요 좀 젠틀이에요. 젠틀이라는 말도 들어요. 젠틀맨 그러면 어떻습니까? 젠틀맨 정말 신사적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근데 참된 지혜가 아닌 사단의 지혜는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자기가 하나님 재판관인 하나님인 것처럼 탁탁탁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한 것도 막 그냥 다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오늘 또 전체 주제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리 마없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탁 베드로를 붙들었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마귀적인 지혜죠. 스승이 고난을 당하겠다는데 말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는 게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학교에서 얼마나 세상 지혜를 많이 배우고 텔레비전과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보고 듣고 배운 게 뭐예요? 세상적인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성경 말씀 듣고도요 당장 돌아서서 재직해야 하고 무슨 남전도 여전도 할 때 또 방법은 세상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말씀대로 하려니까 이게 상황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뭘 때문에 탁탁탁 그래요. 물론 하나님 주신 상식을 가지고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만 맨 땅에 무조건 헤딩하기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게 이제 땅에서 난 지혜고 이게 땅의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 찼습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이제 위장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불의, 간음, 토색, 도적질 안 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까? 일주일에 1회에 2번을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고 11조 잘 드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금식하고 11조하고 또 기도 잘하고 기도하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교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뒤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랬어요. 이게 결국 오늘 보면 자랑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기도만 잘하고 금식 잘하고 11조 잘하고 자기를 높였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한 거 가지고 자랑하면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다 경쟁심과 시기와 뭔가 이런 것들은 땅의 지혜요, 마귀적인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야고보서 앞에 1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여기도 보니까 아까 3장 17절에 있던 말씀하고 거의 같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는데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여기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자, 일대지혜 제목이 뭐였습니까?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 이제 일대지혜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는 아까 선한 지혜가 참된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경쟁심과 변화되기 전인 제자들처럼 경쟁심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시기심과 다투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몇 주 전에 생각해 본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죄와 탐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된 지혜 속에서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야 성결하고 순수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관용할 수 있고 선한 열매로 가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참된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없으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처럼 기도하기 전에 아직 성령의 섭 없이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주의를 하는데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딴 길로 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주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못 나오면 우리가 오전이든 내 하루의 시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내서 주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왜 기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도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그렇게 생명을 내어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대적이 보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코로나 시대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 구하면 얻지 못한다. 우리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기도 하지만 열심히 기도해도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해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예만 한두 가지 들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기도원을 운영하세요. 근데 이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정당화상에서 로또를 이제 많이 사요. 늘 로또를 사가지고, 이 원장님, 사모님이 밑에 소위 따르는 이제 기도 부대가 좀 있어요. 그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카톡으로 보내요. 내 로또 당첨돼가지고 돈 주님께서 그 당첨되게 해주셔가지고 무슨 일도 하고 뭐 선교 사업도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내가 속으로 저거 주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 로또 당첨됐다는 소식 안 들려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정력이 들어있는 거겠죠. 어떤 인간의 정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 속에 잘못된 동기라든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예를 만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세 번째 하면서 생각나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쾌락과 어떤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 어떤 사업만 잘 되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과 정당한 방법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될 수도 있지만 물론 망한다고 해서 잘못 구해서 이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IMF가 오고 그 사업은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꼭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셔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다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렇게 도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병을 얻을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것처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성공한다고 해서 축복받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믿음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숨겨둔 죄가 있고 잘못해서 기도를 안 해서 사업이 망했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다는 것도 이렇게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건 오늘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 그냥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이제 반대되는 거겠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 누가 신방을 온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마귀가 신방을 옵니다. 유혹을 합니다. 세상적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건 조금 아주 딱 맞는 좋은 예화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세상을 가까이 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속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지뢰와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있거든요. 그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히고 그 함정에 딱 빠지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패잔력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게 이제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것이지, 마귀는 이제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험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또 이렇게 별세하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 세미나를 들어보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게 1년에도 몇 번씩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집회 활동을 해보면 교회 안에 마귀가 싸움을 붙여가지고 갈라질 위기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이기는 것은 오직 기도였다. 옛날에 하던 식으로 불광동에서 개척했다 그래서 담요대기 하나 딱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온갖 마귀의 유혹과 경계가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어떤 유혹에 시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것이 다가오면 우리가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냐면 세상적인 지혜와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정욕과 우리 속에 있는 이 다툼과 시기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결국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벗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고, 혹시 마귀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올무에 빠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7절을) 이제 성경을 보세요. 7절을 이렇게 파워포인트 보기 어려운데 7절을 보시면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함님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것보다는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여러분, 권세가 있죠, 권세. 우리에게 영적 권세와 영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능. 어디서 주어질까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죽어라 하듯이 복종할 때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 치는 복종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서 능력 주세요, 영권을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복종할 때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두려움, 그 사람들 매 맞을까봐 발을 당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존경심과 어떤 두려움과 이 권세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탁 주님이 주시는 그 영권 때문에 기도가 응답돼서 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사단이 아주 그냥 사단의 그 어두운 역사가 샥 물러가고요. 아주 그 어려운 문제도 탁 가서 기도해주면 싹싹 풀리고, 마귀가 와서 장난치려고 하는 것도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가서 기도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거기에 탁 나타나면 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높이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소위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역시
하나님 앞에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거기는 안 만들어 놨어요. 여호와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오시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내 삶에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요즘 뭐 대통령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만 왕이나 대통령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나를 가까이 해준다. 굉장한 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 정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훈련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싶을 때만 읽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10년이 사역에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10년 동안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영역에 있어서 10년 동안 하나님 몇 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개는 안 하지만,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읽어야 되고, 그러면 한 10번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얼마큼의 양을 읽어야 되고, 다시 나눠서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된다는 것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떨 땐 바쁘기도 하고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피곤해서. 그래도 읽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진성훈 선생님이 말씀에 사모함을 주옵소서. 읽기 싫다고 하루 안 읽으면요, 그 다음 날도 또 조금만 더 가면 또 그 다음 날도 이게 잘 안 읽어지면 말씀과 멀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딱 정해놨어요. 다니엘이 자기의 몸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매일 이만큼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해놓고 싫을 때도 피곤할 때도 그것을 계속 읽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읽기 싫은 마음도 있다 그랬죠. 그래도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마음에서 말씀이 불을 일으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녹이시고 나를 은혜를 주시고. 참된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참 이게 재밌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고 화평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놓고 또 마지막 진짜 3장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화평이 그냥 오지 않아요. 또 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되는데, 우리 마천교회가 우리의 삶에 자꾸 심어야 됩니다. 농사로 비유를 했죠.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사건마다 일마다 가정에서도 자꾸 화평으로 심으세요. 자꾸 심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심고 가꾸고 물을 주고 땀을 흘리듯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속에는 다툼이 있고 뭔가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한데, 우리가 화평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부부간에도, 우리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 화평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데, 머리 좋고 AI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정말 참된 지혜를 가져서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랬는데, 정말 참된 지혜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